예,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이었던 주후 57년에 그해 겨울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몇 차례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항구로 마중을 나와서 처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즉 재판을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서 항구에 내렸을 때 로마 교인들이 마중 나서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 당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방문하는 주 대상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놀랍게도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입니다. 즉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합니다. 이후 사도들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리더도 없습니다. 제국의 수도 한복판이었는데 복음이 그곳까지 전해지지 않아요. 너무 멀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너무 멀어서 로마는 거기까지 사도들이 미처 가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역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제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이때 떠나간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사람,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나 몇 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되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은 로마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유대인 추방령 이전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추방령이 취소되고 난 이후 로마 교회를 갔을 땐 로마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더 많았죠. 이방인들이 대다수였어요. 유대인들은 없죠. 다 추방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할례도 지키고 있었어요. 모든 율법 다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안식일, 할례, 율법들, 절기들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엔 다 달랐어요. 신앙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생활하는 모습 다 달랐어요. 한 교회에서 신앙이 일치되는 게 없어요. 생활하는 모습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리더도 없잖아요. 복음도 체계적으로 배우질 못했잖아요. 교회가 반으로 갈립니다. 우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주장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방종했습니다. 실제로 영지주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육체는 쾌락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 거 그건 육체의 일이지 영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간음죄는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탕하고 쾌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부모와도 성관계를 갖는 그게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우선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있던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결코 죄 아래 거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성화에 이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성도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와 사회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인 의무 등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대주제는 이신득의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이신득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죄, 심판, 칭의, 성화, 최후 승리, 하나님의 주권, 기독교, 윤리 등의 주제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더 쉽습니다. 로마서를 주제별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제는 복음입니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주제는 죄와 심판이고요.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성화,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섭리와 주권,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주제는 봉사와 사랑,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당부와 인사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크게 7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의 주제는 복음 및 죄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기본사항 요약 등의 인사말에 대해서, 8절에서 17절은 로마 방문 계획 피력과 로마서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의 원리 요약을, 18절로 마지막 32절은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4절로 2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타락한 인류의 범죄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즉 동성애는 마음의 정욕에 의한 것이지 유전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짓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마음의 정욕으로 그들이 가지는 범죄이지 이것은 회개 대상이지 치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인류는 이걸 자꾸 치료의 대상으로 몰고 가요. 치료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죄하다는 거예요. 우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성애를 가르쳐 부끄러운 욕심, 자신의 정욕, 죄에 대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대상이지 결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암 걸린 게 회개할 일입니까? 암 걸린 거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상이죠. 회개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이건 치료의 대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이건 회개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무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정욕이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유기.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제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영혼이 유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악이 판치는 것을 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왜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저렇게 잘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유기하심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사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이 세상 살기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아봐야 수십 년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데,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혹시라도 회개해가지고 다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들이 설령, 이들이 서로 회개해가지고 죄에서 용서 안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정당화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건 악한 거예요. 지금 한때 기독교 국가라 불렸던 나라들, 유럽의 국가들, 북미 대륙, 선진국들, 모든 국가들 가운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실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장애자, 장애인들, 그리고 남과 여,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묘하게 그 속에 동성애를 넣었어요.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해요. 이건 악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합법화해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는 그래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국가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겁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만큼 좋은 제도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그 자유와 민주로 뭐를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이건 좋은 건데 이 자유와 이 민주는 뭡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대통령도 세우고 자신들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유로 뭐를 만들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하나님을 아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무엇이며 칭의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은 무엇이며 성화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성화되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그래서 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